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사람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46개의 염색체 가운데 30억 개의 염기가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30억 개의 염기가 나선형으로 말리면서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드와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 만드는 그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생물들이 전부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가 정교하게 그리고 각기 다르게 설계해 놓은 거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복수이신 주어인데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는데요, 이제 복수로 계시하고요, 이제는 동사도 복수 형태의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6일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양대로,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육축과 기는 것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닮은 꼴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보입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다 보신 거죠 지금? 혹시 뭐 늑대같이 보이거나 그러시는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동물하고 닮은 꼴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거, 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붙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혼자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혼자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첼렘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형상이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는 때가 있는데요, 언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왕이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아그리빠 상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여기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물질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첼렘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도 숱하게 읽었습니다. 한 10,000페이지는 읽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 해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 중근동에서 토판이나 그 다음에 비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첼렘이라는 말이 변형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말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토판에 벨의 형상, 또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마르둑의 형상,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신 레의 형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적용되는 이름이냐 하면요, 왕을 부를 때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닮은 꼴이고 자기와 소통하는 존재이니까, 자기와 교류가 가능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참하게 빠지는 거, 비참함에 빠지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니까. 1948년에 UN 인권 헌장이 채택되면서 인간은 존엄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헌법 가운데서도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천부의 인권이라는 건 하늘이 부여하는 인권을 가진다. 그런데 헌법이나 UN 헌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더더욱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먹고 싶으면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에서, 아메바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문서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유일한 문서가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 죽이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람의 인권, 사람의 존엄성,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손상되는 것으로 아파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입니다. 왕의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근동에서는요, 왕한테만 이 명령을, 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마르두게 형상, 레의 형상, 벨의 형상, 왕이다. 왕에만 배타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남자와 여자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three persons in one divine essence,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치하고 너무 조화롭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위계질서로 변화된 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왕과 왕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딘가?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 담지자라는 것이죠. 공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Bearer of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에 논의하던 걸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지기는 하지만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최초에 창조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날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명사형으로 the image of God, 명사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the imaging God, 동사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완벽한 사랑과 이해와 일치와 동역과 협동이 있었던 것처럼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완벽한 이해와 일치와 조력과 합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50%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초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다 하더라도 거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서로 속이고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창조해 놓으셨는가 하면 왕의 사역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다스리는 사역은 다스리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적인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갈라지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부가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는가? 5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만 채우라는 것이 아닌 거죠. 숫자만 채우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가지 동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하라, 하나는 다스려라. 카바스, 라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쓰이는데 이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조물을 섬길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라. 군사적으로 볼 때는 상하관계다 이겁니다. 동물하고 이 세상이 섬길 존재가 아니라 나무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일월성신 바라보면서 절하지 말아라. 동물들 바라보면서 절하지 말아라. 그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존재다. 하나님께서 서열을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는 일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과 그런 사명을 우리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스리느냐? 일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놀랍게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나무는 자연이지만 이곳에 큰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는 문화입니다. 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꽃꽂이는 문화입니다. 저 산들에 나고 있는 이런 관목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여기 심겨져 있는 것들은 문화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책상이나 걸상이나 강단은 문화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분재는 문화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 동물을 계통을 세워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 그리고 우리들의 노래소리도 그것을 잘 모아서 우리가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새들을 새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기르면은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켈빈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장로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습니다. Cultural Mandate.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자연계,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치유할 정도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이어서 사람들이 일하고 문화를 생산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존재라는, 사람은 일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65세, 70세 이렇게 막 은퇴하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리타이어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새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요. 여생을 산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100살까지 여생을 35년을 어떻게 여생을 삽니까? 그래서 요새는 은퇴하면은 리타이어 하는 것이 타이어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중노동을 하던 사람도 한 달만 쉬면은요 죽어나는 겁니다. 쉬는 것이 이게 진짜 고역입니다.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긴장을 하고 일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 기뻐하셔가지고 일하는 존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시겠다는 거죠. 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 전해라. 그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며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명령을 하면서 가스플 맨데이트, 복음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예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존귀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왕적인 역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형상이 회복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형상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인사하신 것이지 실제로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닮은 꼴입니다. 예,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우리가 왜 훼손이 됐냐? 이 죄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잘못하면 사자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우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늑대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본래 형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에 원형이 있거든요, 원형.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형을 상실한 거예요. 원형을 상실했습니다. 왜 원형을 상실했느냐?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왔고요, 우리 양심에 훼손이 되었고요, 우리 정신세계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이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냥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왜냐? 창세기 9장은요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거죠. 이성적으로 훈련 못 받은 사람,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입니까? 장애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신체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사지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까? 다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은 그냥 인간 자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려면 원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죄에 함락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분을 딱 합치면은요, 다 합치면 세 분밖에 안 돼요. 세 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자유의지와 썩지 아니하는 신체와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우리가 모델을 삼을 수가 없어요.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심성이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피곤할 정도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일하셨어요. 많이 일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심성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고요, 열심히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단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원래 원형적인 인간은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비참함을부터 사람을 회복시켜가지고 사람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저주했던 사탄,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치지를 못하고 짐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지러졌어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이 나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나무들이 우리를 반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경작하려면 가시에 찔려야 되는, 그것을 경작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동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옛날에는 동물이 사람의 명령을 잘 듣게 되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렇게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은요, 이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보면서 입맛을 다셔요. 참 큰일이죠. 커다란 호랑이들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없으면은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돌고래가요, 무서운 돌고래가 해변에 와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어요. 상어가 사람을 물어요. 요나를 삼켜요. 고기, 큰 고기가. 이제 이런 세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질 때 바로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한 존재이거든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존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는 비참함의 증상이 있거든요. 병, 이거 비참한 겁니다. 정신병, 이거 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엄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젊은이나 또 어르신네들이나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건강이 마음과 또 육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였다고 그랬잖아요. 복수.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부부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왕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건강함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